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특밤으로 매일 밤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자주 봐서 그런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이 특별한 밤, 이 특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밤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끼리만 아름답게 동행하지 마시고, 특별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서 데이트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매일의 삶을, 아침을 깨우고 또 밤을 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특방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많은 섬김들을 감당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이 참 많은데요, 찬양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로 봉사하고 또 사진을 촬영하고 또 안내하고 또 찍은 사진들을 액자에 넣고 준비하며 매일을 섬김으로 감당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모든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섬길 때 누리게 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밤 기간 동안에 참 귀한 강사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특밤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참 묵상을 하며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고 또 묵상하던 가운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동행이라는 주제를 묵상하시며 나누어 주셨던 한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고 계속해서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참 역설적이다 하시며, 사실 동행이라는 것이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왜냐하면은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피를 흘리고 또 인내하고 또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역설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기에 우리의 동행은 그렇기에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특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러한 동행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또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그런 어떤 고통과 핍박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저자는 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고 또 배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펼쳐졌기에,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며 배교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쓰이게 된 배경이 AD 64년에 이 로마에서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에서 AD 64년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이 믿음을 떠나고 이 믿음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즉위를 하고 나서 이 로마의 모습을 보니 로마라는 대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수도의 모습을 보고 이 도시는 다시 한번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도시를 한번 밀어버리고 다시 깨끗이 더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행정구역으로 14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그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도시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 로마의 시민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가족과 집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화재의 원인을 로마인들은 찾기를 애썼는데, 바로 그때 이 현재 로마의 도심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이 제국의 수도를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지어봅시다 라고 말했던 이 네로 황제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황제가 벌인 일이구나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황제를 향해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일어나 농기구를 들고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네로가 안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인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날에 네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네로가 로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가 방화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네로가 했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이 로마인들의 화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지 않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가장 큰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성찬을 먹고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야 이것이 이게 떡이고 포도주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해괴망측한 소리처럼 들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죽었는데 또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집단이다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근친혼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이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때문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뜻으로, 한 가족이다라는 뜻으로 부르지만,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저 서로가 형제인데 자매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싫어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네로는 자신에게 향하던 이 비난과 이 원망과 모든 폭동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다 돌려버립니다. 모든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보라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보라는 원망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이 로마 시민들은 먼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시고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로마의 법에 보호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며 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인들은 자신의 동네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매일같이 모여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 로마인들은 자기의 동네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얼른 나오라고 하면서 찾아내서 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끌어내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냐,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냐라고 마지막 확인의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쩌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질문에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잠깐은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잠시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화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몰아놓고는 몇 날 며칠을, 때로는 몇 주간 굶주렸던 그 차나운 맹수를 그들을 향해서 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껍질이 벗겨지고 굶고 춥고 매맞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에게 쏟아진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피해서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서 지하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당장 나오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머리로 지금 떠올려 보는 지금 이 순간이야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또 내가 겪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로마인들은 네가 믿는 사람인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순식간에 그 말이,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내 눈앞에서 내 이웃이 잡혀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죽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하에서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자 일제는 정말로 교회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을 잡아놓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며 죽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교를 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계속되니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또 이러한 상황, 우리가 이렇게 죽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니, 또한 이것은 강압적인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신사참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이 박해,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피할 수 있는 박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는다고,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잡아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는다고, 나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떼었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신들을 추궁하러 온 그 로마의 사람들, 시민들, 군인들을 잘 속이면 됩니다. 그들을 속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잠깐 속이는 것이지 내 안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눈 한번 딱 감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도 안 되는 박해 가운데서 죽는 것은 어쩌면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을 피해서 도망갔고 저 산속으로 도망가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 그들의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 가운데는 정말로 믿음을 버리고 아예 돌아선 자들도 있었고, 고난과 고문과 핍박과 이 박해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나, 배교를 하였지만 잠시 타협을 하였지만 현실에 타협을 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거나 또 믿음을 아예 버린 사람들 모두가 공통으로 갖는 질문, 공통으로 갖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문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왜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어서 이러한 고문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이러한 이들의 의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배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냥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대답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을 향한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힘과 목적을 발견케 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어떠한 계시보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하며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그러니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잠깐의 환난일 뿐이라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삶이, 여기에서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참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자라고, 이 삶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결코 동행할 수 없었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대답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결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또 고난의 상황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은혜, 내게 가장 맞춤의 은혜를,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나를 채울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위로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림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니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동행당함으로 그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지키고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이제는 이 애굽의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 정탐하고 다 돌아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겠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은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서 오직 나의 신부인 너를 사랑하고 지키며 또한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충성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시고 지키시고 증명하심으로써 실수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며 그 약속을 신뢰해야 했고 또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실수 없으심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또한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기억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참된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과 그들은 동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와야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나만 바라봐야 한다고, 너희는 너희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바라보고 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낼 수 없는, 붙들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과 한 번 더 약속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의 증거가 되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새기고 또 새겨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약속을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새롭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셔서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동행하며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며 새겨주었던 돌판을 두었던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던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지금 이 새 언약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면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이 약속의 돌판이 있는 법궤를 두시며 그 위에 항상 내가 너희에 임재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내 마음이 내가 있는 이곳 어디가 모든 것이 은혜의 보좌라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공부하는 곳, 우리가 누군가 만나는 장소, 우리가 식사하는 그곳, 우리가 운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곳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곳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어떠한 것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딘가로 특별한 장소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성소이기에 우리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내가 있는 그곳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는 본질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생각인지, 무엇이 내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장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늘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한계를 또한 고백합시다.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넘어지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일으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내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겨낼 힘과 능력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음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무리하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언약궤이자 은혜의 보좌이기에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이 곧 지성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이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기 위해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일상의 밤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만 주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참된 안식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내 삶이 가득 차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